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도록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님, 저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저의 어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집에 누워있으니 저와 함께 집으로 가사 어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간곡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수락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함께 가실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길을 멈추십니다. 지금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이 야이로는 마음이 급해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딸이 있는 그곳으로 모셔가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구나. 누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까지 에워싸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밀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옷깃에 손이 닿았을 것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손을, 주님의 이 옷자락을 의도가 있어서 붙잡은 것은 아닐 테니 어서 가시게요. 우리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 딸 살리러 가는 길 아닙니까? 옆에 야이로 보십시오. 야이로 지금 조급해합니다. 주님이 여기 멈춰서니까 야이로 지금 얼굴이 점점 조급해집니다. 주님, 빨리 가십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가지 않으세요. 가지 않으시고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리고 그 옷자락을 붙잡은 그 붙잡음 때문에 그의 병이 나았다. 역사가 나타났다.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찾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주변을 둘러보시는 겁니다. 이때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그 모든 사실을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고침을 받은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당시 이 혈루증은 못 고칠 병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은 신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내린 저주, 혈루병. 그래서 이 혈루병을 앓는 자는 전부 다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정한 자와는 상종하면 안 된다. 그와 친하게 지내면, 그와 상종하게 되면, 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그 부정한 그 저주가 나에게도 그 저주가 나에게도 끼쳐진다. 그래서 이 여인을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저주받은 여인으로 생각했고 이 여인을 혐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자기의 이 혈루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만났고, 그리고 고쳐보려고 자기의 모든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병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한 소문을 듣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그 예수님은 만나준다더라. 부정한 사람도 그 예수님은 만나준다더라. 나병 환자도 주님이 만나주셨다 하더라. 부정한 죄인인 세리도 그 주님은 만나주셨다 하더라. 그럼 혹시 나를 만나주실 수도 있지. 아니,
나를 못 만나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겠다.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시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삶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에 사는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 여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조차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 여인 옆에는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이 여인 옆에는 야이로가 서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야이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 옆에 지금 이 초라한 여인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옆에 야이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 옆에 이 여인이 서 있어요.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지,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한 사람의 명성은 높고 한 사람은 이름조차 관심 없는 여인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님이 이 여인을 불러 세워요. 이 여인을 불러 세우고 이 여인을 찾을 때까지 주님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으시고, 옆에 야이로는 조급한데, 그 유명한 회당장 야이로는 조급한데, 그런데 주님은 높은 이 야이로, 존경받는 이 야이로, 그 야이로의 모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한 여인만 찾더라는 겁니다. 관심 갖지 않던,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던, 오히려 혐오스러워한 그 여인만을 주님은 간절히 찾더라는 겁니다. 간절히 찾던 주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혐오스럽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그 누구도 이 여인에 대해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계속 찾았고, 옆에 있는 야이로가 조급해하지만 그 높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부요한 사람,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꾸만 눈치를 주지만 그의 제자들에게 한마디라도 해서 예수님이 빨리 이 길을 가게 하라, 내 딸이 죽어간다라고 힘을 쓰고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딸이 아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야만,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 아니 혐오스러운 사람, 저주받은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주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치부되는 이 사람을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도 이 여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여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나의 삶은 평범이하의 삶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능력의 사람이 되며 소망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잖아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그래도 자기 병을 못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소문을 듣고 모든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으니까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소문 듣고 왔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잘 몰라요.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거 하나 믿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 여인의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 여인의 믿음이 하찮아 보이는데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우리의 신앙심이 뭐가 얼마나 뛰어나다고,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치유를 받을 자격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에 있을 때,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인데요.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런데 그 모압 지방에서 10년을 살 동안 자기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나오미가 살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성경에 보면 룻기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유대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때 주님이 이들의 회개를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흉년을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지낼 때 주님이 갑자기 흉년을 걷어들이시고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마 이렇게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풍년이 다시 왔네. 뭐 하나님께 회개 안 해도 되는구만 뭐. 어쩌면 풍년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인지도 몰라. 이렇게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흉년을 거두면 안 되는 상황에 주님께서 흉년을 거두시고 풍년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혼자가 되어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나오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분명히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별거 아니네 뭐. 이거 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흉년은 사라지고 풍년은 오네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오미 때문에 이런 조롱을 감수하시는 거죠. 나오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오미가 살 길이 없으니까, 이대로 흉년이 계속되면 나오미는 살 수가 없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지 않으면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소망도 없으니까 주님이 그 나오미 살리려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조롱할 텐데 그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은 흉년을 거두시고 풍년을 주시고, 그리고 그 풍년의 소식이 나오미에게 전달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3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투었냐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당연히 물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징을 이 광야에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반석 앞에 섭니다. 그 큰 바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이 물을 내랴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면서 자기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치더라는 것입니다. 2번이나 내려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반석에게 명하라 했습니다. 그냥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명령하지 않고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보실 때에 다른 행동이 아닌데, 그런데도 물이 많이 솟아났어요. 물이 많이 솟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의 치부가 드러납니다. 모세의 실수와 모세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반석을 치니까 많은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목마른 상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들의 가축을 마시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많은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실수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별명은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별명,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이 별명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예수님이 자꾸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결의식 때문에 손도 잘 씻지만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어떤 음식은 정한 음식이요. 그래서 정한 음식은 먹지만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아요. 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음식만 그렇게 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가리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들이 보았을 때 부정해 보이는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의 수준과 맞지 않으면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철저히 유대 사회에서 상종해 주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대상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리장 삭개오가 자기 집에 머물라 할 때 주님은 서스럼 없이 다가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우리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이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세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삶의 방법을 보면 주님은 영웅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주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영웅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만 상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고 살 길이 없는 나오미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었고 오늘 본문에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은 누구를 만나도 고치시는 분이고, 누구를 만나도 변화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러한 누구를 만나도 바꾸시고 누구를 만나도 고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큰 사람들과 함께 큰 영웅적인 일을 하시기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그 안에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일이라도 다가오셔서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지나갈 때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 고친 거 아셔도 주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머물러 서서, 작은 자이지만 머물러 서서 아픈 자이지만 고독한 자이지만 그에게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머물러 서서 해서 찾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법이고, 또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자녀를 낳아요. 라헬이 자녀를 낳을 때 자기가 직접 낳지도 않아요.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가 단이고 둘째 아이가 납달리입니다. 그런데 단과 납달리를 낳았을 때 이 라헬은 언니를 시기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를 낳아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단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억울했는데 이제 좀 억울함을 풀었다. 또 납달리라고 말하면서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경쟁하여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웅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그 명성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삽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히 낮은 자를 위하시고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은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세상에 사는 방법대로 우리가 자기의 영웅적인 삶,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큰 목소리를 다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모두가 바꿔줘야 된다고 사는 그 사람들의 삶, 라헬과 같은 삶, 그 삶의 열매가 있을까요? 그 삶은 자고새와 같다고 합니다.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인데 그 알을 품고 그 새끼새를 계속해서 먹이고 키우는데, 그 새끼새가 자라고 나면 자고새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아니고 자기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둥지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고새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라헬이 그토록
언니와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자기가 더 언니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몸종을 통해 낳은 아이 단, 어찌 보면 자기의 큰아들 단.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단은요, 역대상 2장 10절에 12지파의 족보에 이름을 언급할 때 단지파는 아예 없습니다. 계시록 7장에도 이 지파의 인침을 설명할 때 이때도 단지파는 없어요. 왜 단지파의 이름이 다 빠졌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영웅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 본받아 살라고. 마더 테레사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때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 마더 테레사를 만나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 그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만 만나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 마더 테레사도 주님께 영향을 받아서 늘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큰 일을 도모하는 영웅적인 삶을 살지 말고 작은 일에 당신의 큰 사랑을 쏟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지난 금요일 날 다성이가 자기가 겪은 경험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금요철야 때 저희가 금요철야 기도회가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 댁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다성이는 제일 빨리 갑니다. 보통 다성이는 그때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본당 뒤편에 가서 불을 다 끄고요. 본당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엄마와 함께 제일 빨리 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 갔더라고요. 저는 간 줄 알았어요. 저는 기도하고 다 가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 기도하고 충분히 다 가신 것으로 계산되고, 그리고 앞자리를 정리하고 이렇게 일어서는데 다성이가 우리 김용순 집사님 저 앉아있는 저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성이가 아주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아빠에게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을 때 이 아이가 계속 장난치다가 아빠가 이렇게 일어날 때쯤에 와서 딱 기도하는 그런 신용을 할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제가 모른 척 했지만 다 압니다. 그날도 혹시나 그런가? 그러고 그냥 특별한 관심을 안 주고 여기저기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보통 다성이가 그런 눈치를 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성이 뒤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다성이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근데 이 녀석이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더라고요. 아빠, 나 세수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야, 무슨 세수냐? 집에 가서 씻자. 아니, 안 돼. 나 눈물 콧물이 너무 많이 나서 세수를 해야 된다. 세수를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자기 얘기를 해요. 철야 예배 기도회가 끝나고 기도하고 싶어서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야 예배 기도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 가셨는데 혼자 남아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계속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기도할 때 찬양을 틀어드리잖아요. 그 찬양에 귀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눈에서 막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울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울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코에서 콧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멈추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매로 눈물을 닦는데 이게 안 닦아지더래요. 계속 나더래요. 그래서 계속 닦았대요. 집에 가면서 소매를 보니까 소매가 젖어 있는 거예요. 다성아, 네 소매가 왜 젖어 있냐? 아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닦고 그래서 소매가 젖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런 경험이 다성에게 커다란 자산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기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주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자의 마음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작은 자의 결단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내 주님을 향한 그 마음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고 은혜 주시는 분이고 눈물 흘리게 하시는 분이고 주의 사랑 가운데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까? 우리가 12해 동안 앓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나를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소문으로 겨우 귀동냥으로 얼어들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가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귀하게 이끌어 주시는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을 만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만나셔서 우리를, 이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와 우리 못난 구속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혐오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만나서요, 우리에게 아주 존귀한 인생, 딸아, 아들아, 어린 아이들도요, 제 아빠가 누구래?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린 아이들도요, 제 부모가 어떤데 그 얘기 들으면 그 아이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딸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이제는 우리 안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하고 무능했는가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딸아, 아들아,
우리는 그 주님을 가까이에 두면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바뀝니다. 그 주님은요, 작은 자에게라도 큰 사랑을 베푸시고요, 십자가 사랑을 베푸시고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가지고요, 모두를 바꾸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초등학교 5학년의 작은 고백도 받으시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를 특별한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온전케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